자, 부태떨감. 예, 책도 굉장히 조그매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예. 제가 곳곳에 비를 몰고 댕겨가지고, 예, 근데 제가 또 오니까 한국에 이렇게 비가 오네요. 예, 참 좋아하는 거 어쩔 수가 없네요. 예, 그 휘문에서 너무, 진짜 이번 주일에 너무 덥더라고요. 예. 그런데다가 또 제가 그 100% 또 울바지를 입고 가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멀쩡하게 있어가지고 그게 여름 바지인지 겨울 바지인지 모르고 갔는데 그냥 그 휘문이 정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그 고난보다 커야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막 짜증내는 분들, 또 특별히 남자분들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휘문에 그때는 그 에어컨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그 간이식으로 세워놓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 선풍기 위에 몇 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너무 위로를 해드리려고 그 전교인 그때 제가 아이스크림을 쏜 적이 있거든요. 2번 쏘다가 이제 그날 아이스크림을 막 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노약자는 그냥 좀 판교로 좀 오시기를 바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날마다 주일마다 기도 제목이 비 오는 거예요. 비 오는 거. 비 오게 해달라고. 그냥 이게 주일날 비 오면 다른데 교인들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비 오게 해달라고. 근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알아요? 주일마다. 그 우리 기도 응답이라고. 그냥 너무 비가 와서 그나마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그 헌당이 되고 판교가 딱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 있죠. 내가 정말 지금 잊을 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비가 오고, 예. 우리나라 전역이 정말 비가 오고,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설교하면 이거 완전히 이제 맞아 죽을 설교죠. 이단이 이단,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비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정말 교회 집회만 한 게 아니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쉴새가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모두가 처음 가봤는데 그 시카고도 진짜 처음 가봤는데 시카고가 그렇게 날씨가 좋더라고요. 완전히 청명한 가을이고 막 선선하니 모든 그냥 그런데 거기 시작해서 주일 저녁까지 끝나고 주일 월요일 아침에 떠나서 왔죠. 시카고에서 하루를 못 놀았네. 완전히 교회 숙소. 네. 그래서 이제 하늘만 봤어요. 예. 근데 나무만 보고. 예. 한 번 이렇게 다운타운에 가서 참 빌딩이 너무 예쁘다, 이제 그것만 봤는데, 와, 거기서 일주일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그동안에 좀 수고를 그냥 하나님이 좀 그 보상을 좀 해주실 그런 날씨였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한국의 무더위가 그냥 한국이 제일 어려운 날씨더라고. 덥고 습기가 많고. 딴 데는 다 더웠는데 그 습기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견딜만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 고향 한국 어쩌겠습니까? 제가 지나왔던 모든 곳들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감수하고 그 한 교회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 진짜 큐티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통하는 미국의 모든 지나온 교회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이 부태떨감은 붙거나 떨어지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이제 면저 부속편으로 예, 예, 지금 딱 그냥 좋죠? 예, 그러니까 또 많이 구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이제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아이들하고 다 같이 여기서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찬양도 청소년부가 나와서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큐페를 한번 맛보시기 바라고. 저는 그냥 생각나면 그냥 입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다 예배를 또 이제 드리라고. 청소년부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목자 훈련을 시키려고 그 신청을 받았는데 목자 훈련을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목자 훈련을 하려면 청소년부 목사님 또 이제 설교를 녹취를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또 이제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되고 그런데요, 그냥 넘쳤대요. 목자 훈련을 그 신청을 받았는데 넘쳤답니다. 그러면은 요새 이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목자 훈련을 받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목사님이 애들을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신청을 받는 거지. 요새 중고등학교가 얼마나 힘든데 가 아니라 정말 그 다른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녹취를 해보고 이 설교를 이렇게 제 책을 이렇게 읽는 게 얼마나 언어 이제 그 영역이 대단한 거고 논술도 잘 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 얘기를 요약을 잘하니까 전 입시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하여튼간에 이론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도 이렇게 설교를 하셨지만은 요새 애들이 유튜브 시대에 쇼츠가 유행이잖아요. 1분 눌러보면 안 듣잖아요. 그냥 점점 더 빨라지는데 5시간을 그냥 이제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5시간을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는 거는 저는 어마어마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집중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와서 반응하고 간증하고 그 주제로 기도를 한다는 거. 여기는 진짜 안 보내면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손해고 우리는 청소년부 또 다음 세대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목숨을 건다고 걸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큐티를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것이 그 집중하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이렇게 주일에 그렇게 또 세종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충청에 TT를 이렇게 갔다 온 게 이렇게 대단한 효과를 진짜 발휘할 수가 없어서 가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가라고 하셨더니 다 이렇게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 대단한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전부 미자리 교회고 이런 데를 갔는데 그 교인들 목사님 부부하고 한 부부밖에 없는 이런 데 25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고을에서 이렇게 예배가 찬양이 울려 퍼지다니 너무 은혜를 받고 목회를 접으려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무료로 이렇게 뭔가를 줬는데 이제 이렇게 큐티 책을 누군가가 줬는데
그거를 돈을 주고 다 구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예. 근데 우리가 그 무슨 뭐 대형 교회를 살릴 일 뭐 그건 아닌 거죠. 물론 대형 교회도 가정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해서 모였다는 게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 전도고 선교 같아요. 예. 그래서 380명이 지금 그 교회는 도대체 밥을 어떻게 먹일 건지 예. 쳐요. 예. 예. 그러니까 TT의 끝으로 이렇게 지금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선교에 동참을 지금 하게 된 거고 큰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다들 그 목회의 뭔가를 방향을 보신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진짜 일어나야 될 운동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세종 근처의 목장에서 또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섬기게 됐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 목장은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알맞게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불러주는 데 있으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도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좀 그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귀만 높아졌어, 그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평균치가 이게 평균케 돼야 되겠는데 우리만 구속사로 너무 드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진짜 제가 가면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는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 있으면 저는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이제 하니까 제가 어디를 자꾸 가더라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가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어요. 장로님, 목사님 전부 다 정말 이혼이 얼마나 힘든 건가 늘 얘기를 하지만 들을 때마다 힘든 오늘 권 덕주 장로님과 이상진 목사님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국 판교 청년국 섬기고 있는 이상진 목사입니다. 청년들 감사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판교 손석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갔네요. 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성벽 중수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허물어진 틈 없이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를 지속적으로 대적했었던 산발랏이 오늘도 나타나서 느헤미야를 요동케 하고 두렵게 하려 하는데요. 이때 느헤미야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했었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첫째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은 완성되었고 성문에 문짝만 달면 완전히 공사가 끝납니다. 이제 끝이 보일 정도로 다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 긴장이 풀리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죠. 또 이제 막바지에 지금까지 잘 해왔기에 성문을 다는 그 마지막 작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 어쩌면 들뜬 기분으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인 산발랏도 그런 들뜬 기분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사이클이나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은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한 10m, 20m를 앞두고 두 손을 들고 막 세레모니를 하면서 내가 1등이다 하면서 들어오는 그 찰나에 뒤에 있었던 2등 선수가 잽싸게 앞을 치고 가서 1등과 2등이 바로 그 0점 몇 초 차이로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마 산발랏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만세하면서 그 들뜬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산발랏의 기대가 어떠하든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그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끝이다, 마무리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는 산발랏을 만나러 가는 그 오노 평지가 아니라 성벽을 공사하는 이 자리, 성문을 끝까지 달아야 하는 이 곳이 나의 있을 자리다라고 여겼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우리의 성벽 공사를 비웃은 너희들에게 이만큼 성과가 있었다라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되었지 하는 마음으로 오노 평지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리고 있어도 결승 지점을 지날 때까지는 계속 달려야 하는 선수처럼 자신의 맡은 자리에 있기로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성문은 성벽 공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틈없이 성벽을 만들었다 해도 성문이 세워져 있지 못하면 방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외부와의 경계도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성벽 중수 공사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이 성문 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공부도 참 열심히 했었고 교회에서도 성실함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만하면 됐지 하며 스스로 만족했고, 그래서 늘 제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제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임을 몰라서 겸손하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완벽한 성벽이야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으로 왕의 씨를 멸절한 죄인입니다. 전처는 회사의 남직원과 외도를 했고 저는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아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늘 옳은데, 나 정도면 괜찮은데 어떻게 이런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인 가정을 하사엘에게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만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외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니 이혼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가 아닌 세속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하면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또 심지어 제가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또 학교의 동료들도 제 선택에 대해서 책망하는 스가랴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이혼하더라도 인생은 리셋이 있을 줄 알았고 요즘 세상에 이혼은 큰 흠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구속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해왔지만 정작 구속사의 가치관이 없고 말씀의 공동체가 없으니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파손된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 애만 충만한 39년의 시간을 보냈고 위기가 닥치자 가장 쉬운 방법인 이혼을 떠올린 죄인입니다. 스스로 탄탄한 성벽이라고 믿었지만 도비아가 조롱했었던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질 성벽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에 와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성문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각자의 간증으로 저의 성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간증, 아내가 이혼 소송을 했지만 내 죄를 고백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남편분의 간증, 이혼은 했지만 말씀을 듣고 다시 합치게 되었다는 간증 등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적용하여 살아나신 수많은 간증들이 저의 성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전처를 외롭게 했고 무시했던 악한 남편인지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외도로 제가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가 저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며 버티고 버텼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유가 있어서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힘들다가 살려고 외도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너무 미안했고 또 불쌍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라서 평생 그를 원망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 또한 사명도 모르는 자인지
가해자인지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저 때문에 목사님께서 통회하며 이타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흉악한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제가 했는데 회개는 목사님이 하셨고,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목사님께서 이타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었지가 아니라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되었다 함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손에 힘이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결국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기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여기는 나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품, 학벌, 외모, 배우자, 자녀 혹은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무엇을 위해 내 손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갚기 위함입니까? 원수를 용서하기 위함입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의 기도는 둘째로 확신과 자신감이 상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네 번이나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취했지만 느헤미야가 넘어오지 않자 산발랏은 비방의 수위를 높이며 느헤미야를 자극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했다라는 말인데, 그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고, 이 일을 놓고 나와서 함께 의논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근거 없는 모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지어낸 일이라며 딱 잘라 거절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함의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많을수록 우리는 괜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당황하면서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상대가 자꾸 그럴수록 상대에게 휘말려서 또 혈기를 부리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비방을 받고 모함을 받아도 그의 자존감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변명을 하거나 지나치게 아는 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새 어느새 상대의 모함이 진짜인 것으로 믿어버리게 된다고 하셨고, 또 그러면 위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소개팅 같은 제의가 들어와도 이혼했다라고 말을 하면 취소가 되거나 또 오래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 조심스레 제가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님께서 무슨 007 작전 하듯이 아주 비장하게 이 일을 절대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잘 살 줄 알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혼한 전도사는 그리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의 아내가 저를 좋게 봐주고 결혼해줘서 더 이상 이혼 얘기는 하고 다닐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라는 것에 스스로 많이 눌렸습니다. 쉽게 이혼했으니 그 이후에도 고난 없는 쉬운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혼 사건은 숨기고만 싶은 저의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저는 죄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고 능력 출중한 사역자가 되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우리 목사님을 속이는 짓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사역자 면접을 보면서 제가 이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자굴에 풀무불까지. 저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고 약점이 되는 것은 숨기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손에 힘이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목사님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교회에 속여서 들어왔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저는 모르면서 아는 척, 했으면서 안 한 척, 없으면서 있는 척 하면서 인정받고 인정받고 자랑할 수 있는 온오평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요아스처럼 계속해서 마음이 눌리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저를 정죄하는 듯했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야말로 없는 일이고 제 마음에서 지어낸 것뿐이었는데 저는 산발랏에게 배인 피해의식만 남아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은 능력이 출중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약한 모습은 지우고 잘하는 모습만 드러내려 하는 듯합니다.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능력의 여부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해석하려 하는 세속사의 가치관이 여전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큐티하는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는 모두가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이혼, 외도, 중독, 사기, 실패 등 인생의 수치를 진솔하게 오픈하시고 듣는 분들도 사랑으로 채울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처럼 이혼하고 거짓말하고 열등감과 피해의식 가득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양육해 주셔서 왕의 씨를 이어가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께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 해석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나 수치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왔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과 택자로서의 자존감으로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힘을 힘있게 하옵소서. 셋째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가정 중수를 사명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거짓 예언, 스마야가 예언이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성전 외소 안으로 이끕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며 느헤미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배신을 하고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마야가 먼저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성벽은 여호가 와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산발랏 일당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을 계속했다가는 큰 위협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이 성벽 중수로 인해서 별로 이득될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멈추고 편해 보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로 인해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하여 그것을 빌미로 비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된다, 느헤미야가 어떤 범죄를 하기를 이들이 기대했던 것일까요? 만약 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느헤미야가 두렵게 된다면 성벽 공사가 중지될 것입니다. 문짝만 달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이 성벽 공사가 산발랏 일당에 의해 느헤미야가 두렵게 되어 멈춰지게 되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대적자로 인해 자신이 두렵게 되어 성벽 공사를 중지하는 그것을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성물을 하사엘에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데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보내는 것이나 성벽 중수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범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청년국 제주 TT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 아내와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으니까 즐거워야 하는데 집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아내와 저는 소리를 높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여자 목장에서 있었던 일로 저에게 나눔을 하고 좀 질문을 했는데, 아내는 제가 친절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아내에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났고, 저는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묻고 꼬투리 잡는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저의 이 탁월한 답변에 아내가 선뜻 오케이를 안 하는 것에 짜증이 났던 것이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객관적으로 아내가 맞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내가 맞았는데도 먼저 사과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또 설령 아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자기애가 많아서 배신자 스마야로 있는 것이 쉽고 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범죄가 바로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과 한번 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무거운 십자가죠. 그래도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십니다. 스마야처럼 사명을 저버리고 산발랏과 함께 오노 평지에서 우리 가정을 다 베고 다 끝내고자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큐티하면서
그리고 목장에서 나누면서 허름한 성벽이라 해도 괜찮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중수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성벽은 세워집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인해 반드시 중수될 것입니다.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혼하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다는 소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결혼 자체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물을 하사엘에게 다 보내버리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평평한 바닥 위에 화려한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황폐한 땅에 허름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벽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칠고 황폐한 땅과 같은 두 죄인이 만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비방을 듣는다 해도 구속사의 성벽을 함께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허름한 성벽이지만 이 성벽은 또 우리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기에 이혼 생각도 쉽게 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이혼이 막아집니다. 결혼하려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통해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혼해서 행복을 찾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삼은 결혼이 아니라면 행복도 절대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쇼핑이나 도박, 게임에 중독된 배우자로 인하여서 피투성이가 되신 분이 계신가요?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어 주시고 또 목장에 나와 주십시오. 날마다 싸우더라도 목장에 나와서 화해하시고 또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까? 사과 안 하는 것이 범죄임을 인정합니까? 이혼하기 직전에, 사표 쓰기 직전에, 혈기 부리기 직전에, 또 생을 마감하려는 그 직전에 거룩과 행복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우리 이 목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3년 조금 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뭐 오픈하지 못할 죄악이 하나도 없는데 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이혼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하고 예, 그거를 말하지 않고 들어오신 거하고 아주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포 이그젠플이 없어가지고 이런 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가장 그 국시로 삼는 게 그 이혼하지 말란데 예. 처음으로 이제 이런 모델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도 교회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거기다 안 한 거죠. 이력서에다 그걸 안 쓰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고민이 진짜 너무 많이 됐는데 기본이 속인 거는 속은 자가 속인 자보다 더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속이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 단번에 그거는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있었던 예고, 그래서 이 7이 성격으로 3년 만에 처음 이제 3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 보시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잘 붙어있는 나를 지금 저 이렇게 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것대로 또 어떤 양육의 기간을 지금 이제 거쳐서 그렇다고 또 그 얘기를 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빼고 하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속은 내가 잘못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구속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그 기본처럼 느디님처럼 예, 나무 패고 물 깃고 예, 아주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할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여호수아 공동체에 기부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거기 들어가서 그 잘난 척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맨 그 밑바닥 인생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새 포로 귀환하면은 느디님 자손이 제일 많이 오는, 제일 포로 귀환할 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또 눈물까지 흘리고 그만큼 이제 이게 큰 일이라는 거지, 그죠? 이 사역자로서는 저도 또 이 목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랬을 텐데, 예,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잘 양육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앞으로 이거를 약재료로 잘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받았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제일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성벽을 무너뜨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제 자존심과 혈기 때문에 하사엘에게 내어주었고, 그럼에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더 잘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온 후 평지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지 못했고, 거룩보다 행복을 쫓으며 살다가 결국 이혼으로 왕의 씨를 진멸한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새로운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귀히 여기고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맡기신 가정을 말씀으로 중수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과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존감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권덕주 장로입니다. 이게 이 강제상에 서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족하고 이제 상처 있는 삶을 나누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불편해하실까봐 갖는 이제 부담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상진 목사님께서 바닥을 쫙 깔아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이상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제 자원하여 올라오고 싶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격려와 칭찬은 저에게 주시고 이 비판과 비난은 이 목사님께. 네, 아시죠? 이성은 목사님. 네, 홈페이지에 연락처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제 이상진 목사님께서 잘 풀어주셨던 같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오늘 6장으로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이제 140년 동안 벌어졌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이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40년 동안 말씀 붙잡고 중심 잡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버려져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중심 잡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 생명나는 열매를 낳는 이제 창조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의 성화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수되었던 성벽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또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비바람의 곳곳이 다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성벽의 허물어진 곳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큐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그 마지막이 성벽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결혼을 경계하시고 말씀 중수로 마무리되는 것은 저희에게 주시는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병원도 3주 전에 이제 충청북도 음성으로 싱크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장년들로 구성된 선교팀을 꾸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팀원들의 평균 연령도 높았고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아프고 힘드신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입장에서 이분들이 주무시는 건 어떨까, 드시는 건 어떨까,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제 마음이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이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그 당일부터 이 각각의 은사로 준비된 지체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기이한 이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숙소부터 식사와 간식, 그리고 찬양과 예배, 간증 페스티벌과 목장 시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훈련된 선교팀처럼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 아픈 손가락인 아내가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는 원래 피아노 전공자거든요. 피아노를 수년 동안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 싱크트립 내내 그 찬양 반주를 맡아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목장 시연을 마치고 난 후에 함께한 현지 성도님들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요. 또 끊지 못한 중독을 오픈하시기도 하고, 또 부부의 연합을 진짜 몰랐다고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함께한 저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들 교회는 참 귀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대박 나셨어요, 대박. 지금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공동체에 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와서 이 네 곳의 강을 이루고 이방에까지 흘러가듯이 강에서 바다로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큐티와 나눔 공동체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순종은 해야겠죠. 근데 이제 마음 한편 구석에는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느헤미야가 믿음이 대단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요동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로 현재의 나의 수준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에는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지어졌다는 소문이 대적들에게 들리자 이제 대적들이 연합해서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협상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바사 왕국에 기생하며 자기의 이익을 챙기던 자들이죠. 그래서 정통성을 가진 느헤미야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의 이익, 기득권을 잃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 5장까지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절반은 파수하고 또 절반은 성벽 중수하고 이렇게 나눠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협상안이 이럴 때는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고, 그때 나는 아직 되었다함이 없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이 대적의 음모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에게 분별을 주십니다. 화친을 구하는 대적의 제안이 당장은 이익을 줄 것 같은 급한 일이 되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온 유대 백성의 영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일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과 재혼을 제패로 전처 사이에 아들 둘, 그리고 지금의 아내 사이에 딸 둘, 4명의 자녀를 데리고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 저의 자아가 깨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회개와 구속사를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생색이 많았는데 열심히 산다는 것으로 악하게 사는 것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교회의 양육과 권면에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기로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또 목자로, 초원지기로, 장로로 이렇게 지체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는 제하지 못한 산당제사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제 안에 기복신앙이 남아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기복의 응답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혼과 재혼으로 상처 입은 가정이지만 예수 잘 믿어서 회복되고 교회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가정이 되었더라. 예. 그게 이제 제가 꼭 듣고 싶은, 받고 싶은 이제 기복적인 응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아내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하게 되어서 조속히 응급처치를 하여 생명줄을 다시 지켜주셨는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말하기보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고 또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고 연민에 빠지면서 많은 날들을 시간과 감정을 낭비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권면과 말씀으로 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고, 이 땅에서 값을 잘 치르는 것이 천상을 사모하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란 죄인을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낮추시고 낮추시는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정말 느헤미야 공동체의 성벽 중수 인도를 하듯이 이제 그 다음 하나씩 하나님과 써내려갈 이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또한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임을 또 알게 하십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는 이제 약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이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지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마음에 슬금슬금 혈기가 이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씩은 자다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막 챙겨 입고 새벽 예배 간다고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약간의 이제 목류병 증상 같은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우울증 약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나눔을 한 것을 듣고는 자극을 받았는지 요새는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면 저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 불안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평생 살면 어떡하지? 끝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이제 건강해 보이면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보면 눈길이 막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달지 못한 문짝이 남아있는 악하고 음란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나의 수준을 직면하고 분별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 후에 드려지는 목자들의 목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초원 모임에서는 이제 목자님들과 하는 나눔이니까 조금 이제 가감 없이 마음을 쉽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가감 없이 나누다 보면 이제 목자님들이 득달같이 처방을 해주시죠. 건강한 여자랑 살면 잘 살 것 같냐? 이번 생은 틀렸다. 아직도 장로가 돼서 포기가 안 되냐? 이제 이러면서 득달같이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누고 처방을 듣다 보면 제 마음에 다시 분별과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공동체가 참 귀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은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연합된 대적들이 4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화해책을 가장해서 느헤미야를 미혹하지만 느헤미야가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5번째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는 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편지의 내용이 이미 만천하에 다 느헤미야에게 오기 전에 이미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반역하려고 모의한다는 거짓 소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라면 제일 먼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수년 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성전 건축이 그 반역의 누명을 쓰고 중지됐었던 전력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본질상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 마치 버려진 느낌을 갖게 되면서 정말 상식 이상으로 더 위축되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저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정은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잘못된 우애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교회 가도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상은 나 스스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내가 행한 일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또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에 답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시크한 태도로 편지를 보낸 당사자에게 무덤덤하게 사실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직면하는 것과 위축되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나의 수준을 직면하되 위축되지는 않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할 말은 하는 그런 삶의 적용이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4명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 둘째 아들이 25살인데 작년에 친엄마와 살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이 그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왔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 여서 저희 부부는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되게 사랑받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재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새엄마를 잘 따랐어요. 네, 엄마 그러면서 잘 따르고, 그러니까 아내도 그 아이가 예뻤죠. 그래서 편이라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 아이를 더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또 엄하게 그 아이를 좀 다그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가니까 그래도 18년을 양육한 그 모든 시간들이 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재혼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처인 삶을 제가 만들었고, 또 이미 성인이 되어서 행한 그 아이의 결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렵게 그 아이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네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냐고 물으니까 6년 전에 저한테 맞은 사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사 경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내가 학점이 1.27이에요. 1.27은 뭐냐면 출석만 해도 나올 수 없는 점수예요. 이제 학사 경고장과 함께 그 부모 서약서라는 게 같이 동봉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아이를 어떻게 집에서 이제 교육하겠다는 계획을 쓰고 거기 서명하라는데 그 부모 서약서가 굉장히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좀 만들더라고요. 당시에는 화를 참고 기다리자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이 아이가 또 새벽까지 게임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통에 잠에서 깼거든요. 그 아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헤드셋을 끼고 막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방문 여는 소리에 후다닥 그 노트북을 감추는 모습을 보고 제가 혈기가 완전히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을 뺏어서 그 노트북이 부서지도록 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다뤄지지 못했던 혈기의 문제였고요. 또 건강하게 교훈하지 못했던 저의 죄의 모습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당시에도 사과를 했고 또 전화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담담히 미숙했던 아빠의 모습이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를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상처 있는 재혼 가정이지만 그래도 18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은 그 예배를 제가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여러분들은 저의 믿음에 저의 성품에 속지 마세요. 참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믿지 않는 친모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뿐만 있다는 말이 부모 입장에서 하면 정말 최고의 회개의 언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자식이 하면 이게 맞는 적용인가? 그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듣는 부모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참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이렇게 분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러나 제 수준을 아는 것과 위축되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저희 가정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또 그 다음 이 성벽 과정의 성벽 중수의 과정을 담담히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만 바람이 있다면 이제 그때 이제 주님 만날 때 그래도 넌 나의 일꾼이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에 기도하는 인생은 마지막으로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물이 안 멈추니까 쪽팔리네요. 11절 그 말씀을 보면 대적들의 화이책과 거짓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이번에는 예언을 빙자하여 미혹을 합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는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꼭 선지자가 예언을 받았을 때 보이는 모습처럼 그 모습을 가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가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에게도 스마야가 상당히 가깝고 신뢰를 얻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장해서 오는 음모는 정말 분별하기도 어렵고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외소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입니다.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이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교묘한 음모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장의 아내 집사님이 이제 구매대행 사기를 당하셔서 1억여 원의 돈을 정말 순간에 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남편 집사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 돈 중에는 목장에서 집사님 주식으로 돈 잃지 마시고 어차피 중도금으로 내야 될 돈이니까 아내에게 맡기세요 라고 처방에 따른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자의 처방이 따르지 않았으면 2천만 원이라도 건지는 건데, 그죠? 얼마나 제가 원망이 되시겠어요. 이럴 때 목자라는 직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을 읽고 힘을 내서 집사님이 순종하여서 원칙을 지키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돌아와서는 제가 또 무슨 또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나, 너무 또 불안과 두려움에 책상에 엎어져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2천만 원 갚아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눔을 새벽 예배 때 남편 집사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내용이 목자님, 저희 부부의 사건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정정합니다. 2,800만 원입니다. 조금 더 빡센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나눔을 다음에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집사님께서 이제 사기로 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개인 회생의 사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회생 신청하시고 답을 기다리고 있으신데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분을 새똥으로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던 아내 집사님의 회개가 또 시작이 됐고요. 또 무관심과 혈기로 소외되었던 남편 집사님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사건이지만 이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롭죠. 값으로 따지면 한 20억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거스름돈 받으면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2,800만 원입니다. 꼭 갚아주세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의 기도는 현재의 나의 수준을 직면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기에 요동치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게 해주셔서 분별하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특별히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저희가 매일 읊조리는 사도신경 마지막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구절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과 동격으로 비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허락된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지켜서 후대에까지 물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예. 아유, 장로님의 죄가 뭔지 알아요? 네. 오늘 TT를 다시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100% 순종할 거고요, 목사님. 그래도 뭐 다시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만큼은 근데 있다. 왜냐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죄인이잖아요, 목사님. 근데 강대상에서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만큼은 있더라. 요 마음속에 요만큼은 있더라. 요만큼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렇게 더운데 막 갔다 와도 네. 그냥 이렇게 나가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제 네. 사람들도 목장 시연하고 하는 게 구원의 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게 너무 기쁘셔야지. 예. 지금부터 요만큼도 없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기쁩니다. 예.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기뻐서 날뛰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요아스가 네. 사실 성전 수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하사엘이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제 행간으로 그 죄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여호야다가 이제 죽자마자, 그리고 자기가 스가랴를 죽였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성전 수리한 것만 지금 이제 생각하고, 다들 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네. 근데 18년 동안 지금 이제 둘째를 너무 이제 사랑했는데, 근데요, 그 요아스의 아버지가 정말 못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100번 1000번 훌륭한 사람인데, 예. 그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영육간에 그런 은인이 없는데 죽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권장로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은 자꾸 이렇게 낮은 데로 내려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게임하고 이러니까 친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일절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길로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제 억울해도 마시고 자책도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번 주일에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본인을 개혁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남들보다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그거고 나쁜 말로 하면 옳고 그름이 좀 있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개혁 자체, 말씀 자체, 이것만 자체로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안 해도 그 상황이 되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너무 예쁜 아내하고 그렇게 이제 재혼을 해서 진짜 성가정을 이루는 모델로 보이는 것도 너무 이렇게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신학까지 제가 하시라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수준을 높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근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반주하니까 굉장히 좀 우리 그 제정신이 많이 돌아오던가요? 그때 이후로 좀 제정신이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TT를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울증이 걸리면 요하스가 우울증 걸린 것 같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해도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긴 의사 선생님 원장님하고 살아도 와이프가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 내가 이런 데다가 믿음까지 좋지 뭐 이러면서 억울했겠죠? 네. 금방까지 그랬습니다. 금방까지 그랬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그렇게 이제 요하스처럼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는 말마다 옳다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의 의지로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지금 목사님 라인을 타야 되는지 이쪽 라인을 타야 되는지 잠깐 방향을 잃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진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지금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이제 케이스인 거잖아요. 목사님이고 의사 이제 이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최고로 해도 아이는 이제 때가 안 되고 또 요하스는 끝까지 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스가랴를 저렇게 돌로 쳤는데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해도 저를 돌로 친다고 한 것처럼 진짜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또 그렇게 이제 걔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혼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가해자가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를 그동안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너무 소망이 있고 저는 그 지금 뭐 애들이 잘하고 안 잘하고를 다 떠나서 그냥 아이들 때문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구원 때문에 가는 그것이 제일 최고의 자격인 것 같아. 그런데 됐어 내비도 돌아오겠지 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게 문제인 거지. 지금 보이는 행동은 이러고 저러고 해도 그 부모가 진짜 간절하게 애통함으로 구원 때문에 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기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새벽기도 그때 설교 듣고 그 얘기를 곳곳에 가서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고 해도 아이들은 하여튼 그 이혼했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카드로 내놓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이혼 안 해야 된다. 거길로 쓰이는 지금 이제 모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권찰님도 그냥 내가 잘못해서 저 와이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다 그 요하스의 모델이 있고 여호야다의 모델이 있고 스가랴의 모델이 있듯이 이제 장로님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쭉 그냥 모델이잖아요, 그죠? 이 모델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더 이렇게 맥혀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렇죠? 아유 오늘 완전히 이혼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무슨 테마에 정말 테마 기도가 아니고 그 주제로 완전 특강을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곳곳에 가서 목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잘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병원이 너무너무 바쁘신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와서 시간을 내주신 장로님께 감사를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의 자아와 가정은 여전히 공사 중인 허물어진 성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 묵상을 통해 허물어지고 회파된 나의 성벽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고난을 나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하여서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따라 성벽 중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도우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에 맡겨진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명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성벽 중수라는 사명의 길을 걷는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지속적인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증명하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내 자리, 내 수고, 내 헌신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내 상처가 너무 큰데 아무도 날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서 가족들에게 혈기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었다 함이 없는 2%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대적의 음모를 이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이 나의 죄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팅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석보다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임을 기억하고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고 악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수준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우리 가정,
힘든 배우자, 상처 많은 자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정을 위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난 간증들과 귀한 약재료들이 넘치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내가 악하고 약하고 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에 지어낸 말로 우리를 현혹하며 위축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이 필요한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함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문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시작되는 모든 양육의 시간들에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물을 보내려고 했었던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목사와 띵크로드를 통하여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구속사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세에 등록하신 300여 명의 사역자들이 큐티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간절함과 확신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을 통해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들었던 우리 리안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손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이지만 부강한 나라가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또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재추진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36주 임산부가 낙태의 과정을 유튜브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극적인 것을 위해 서라면 또 생명도 경히 여기는 세대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기 싫어서 쉬운 것만 찾다 보니 인권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회개의 운동에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통치하도록, 그래서 이혼, 동성애, 낙태가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박해받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야 마음 놓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북한과 열방 가운데 충만한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씨를 지키지 않고 멸절시킨 죄인입니다. 구속사를 알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늘 나만 옳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저를 회개하게 하시려 전처의 외도 사건으로 주님은 찾아오셨지만 저는 여전히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 구별하여 바쳐진 성물을 내보내고야 말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택자라는 정체성 가운데 세상에서 낮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이 아닌 구원을 위해 내 손이 힘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파하려는 대적자의 모함을 말씀으로 이겨내도록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사역의 열매가 맺혀 구속사로 덮이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종 목사를 통해 한 가정, 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시기에 모든 양육자 동반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모두 다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동성애, 이혼, 낙태가 사라지게 하시고 인권이 왕노릇하게 하는 모든 주장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해 현장에서도 예배를 기뻐하는 북한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몸으로 예배드리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어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 넉넉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내 손을 힘있게 하시어 이혼이 막아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